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작당해 가지고 세금 문제 갖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다가 그들이 실패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은 과거 이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이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 그리고 부유한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력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정치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권의식도 있었겠지만 특히 이 정치색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들의 어떤 특징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줄여서 창출, 레민신, 이렇게 모세오경만 믿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믿는데 영적 존재, 천사라든지 영적 존재라든지 심지어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좀 특이한 그런 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별러 가지고 예수님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부활과 관련해서 좀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예수님께 좀 시비를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작당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질문, 그 질문이 24절, 우리 24절 다 같이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율법의 근본 정신,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근본 정신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는, 그리고 율법에도
이 배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배려,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구한말 등등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사상이 강했는데, 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사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즉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자가 남편을 잃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진짜 여자 혼자 있으면 굉장히 힘든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업을 잇기도 하고 그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자식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죽은 이의 동생이 쉽게 말하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상속을 하게끔 그런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24절 다시 보면 선생님이 하고 모세가 일렀으되 그랬어요. 즉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즉 모세를 통한 성경 기록,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은근히 이제 압박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모세오경을 믿고 거기에 근거합니다 하면서도 정작 그 모세오경에 담긴, 즉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말씀의 본뜻, 본래 목적 취지, 그거는 슬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질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마저 하면, 이게 신명기 25장에 사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5장을 나중에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율법 조항에 그게 나옵니다. 만일 형제가 자식 없이 죽을 경우 그 형제들 중 하나가 그 죽은 형제의 부인에게, 아내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하느냐? 근데 사람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쪽을 다 배려한 거예요. 그 어려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동생이 대를 잇게 하는 대신에 그걸 또 거부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형을 사랑하고 동생이고 내가 형수도 아끼지만 나는 도저히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잠깐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내가 그러니까 죽은 형의 그 아내가 형수죠. 그 형수가 증인들 앞에서 그 거부했던 그 형제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잠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여자도 이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반대로 한편으로 억지로 결혼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 동생의 그런 그 동생의 앞길도 나름대로 배려하는, 이 양쪽에 대한 배려가 다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사실 현실성이 좀 약한 부분도 있죠. 이게 시대를 계속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시대의 어떤 흐름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는 많이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게다가 그들은 그 유해 풍습, 옛날에 있었던 이 율법의 조항대로 이들은 막 더 세게 질문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 명이 죽어서 한 명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맨 위에 7형제를 얘기합니다. 7형제. 그래서 맨 위에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대신 이제
장가를 듭니다. 형수에게. 근데 그 둘째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셋째까지 해서 무려 막내까지.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서 7 형제가 다 차례로 장가 들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여자도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훗날 부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면 나중에 누가 그녀의 남편입니까? 이 7형제 중에 누구의 그 남편입니까? 라고 아주 강한 질문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어렵죠? 예수님 곤란하죠? 그러니까 봐요, 이거 부활 없는 거예요. 은근히 예수님을 이렇게 사실은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는 막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아주 공경에 빠지겠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마디로 너희들 오해한 거야. 너희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즉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 우선 성경이 뻔히 증거하는 그런 말씀, 성경이 뻔히 증거하고 있는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25절 26절을 보면 거기에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 있죠.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즉 내가 죽었어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그들이 부정했던 부활이라든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욥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들은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뻔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래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이는 게 있죠. 뭐 사랑의 하나님도 붙이지만 또 뭘 붙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세상 말로 일도 아닌 것이죠. 죽은 사람 살리는 정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예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죽지 않고 산 채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그냥 하늘로 들러 올릴 수도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이라든지 우리 엘리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이거는 능히 하고도 남는 일인데 너무 당연한 일인데 결국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즉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 죽지 않게 하는 능력, 죽었어도 다시 살리는 능력 이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그릇되고 속 좁은 그 교리, 전통, 그들의 체면, 문화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것에 딱 매달리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에 항상 기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들처럼 신비한 부활차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야 되고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고 이 가정이 계속 가려면 결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부분, 천사에 대한 부분, 이 양면 둘을 다 들어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결정적인 한방 같은 그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32절 시작.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입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그냥 죽고 끝난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는데 그들이 죽고 끝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앞에 가로 열고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가로 열고 또 죽은 이삭의 하나님, 죽은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훌륭해도 그들이 그냥 그저 죽음으로 끝장날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하겠느냐 그거죠. 그냥 하나님 하면 되죠.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은 썩어 없어질 미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는 가로가 숨겨져 있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역시 영생하는 이삭의 하나님, 역시 영생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약속대로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히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 성취, 그 부활을 거부한다? 그리고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심지어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거지 나사로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이 죽고 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거짓말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즉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저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분명히 있고 천사도 있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영생하려면 부활해야 되죠. 부활 영생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영생을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 시작.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들은 29절 내용처럼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이해로 그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3절 시작. 무리가 듣고 놀라더라. 믿지 않고 그냥 놀랐어요. 야, 예수님 대단하네. 놀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 그들도 듣고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에서 지더라도 믿지는 않은 거예요. 대단하네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를 멀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저 천국에서 살아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죽은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썩어질 존재, 영원하지 않는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을 간단히 줄여서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마치 썩은 동아줄 붙드는 그런 격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우리 이름을 그 자리에 넣어서 불러도 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했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아무개 하나님, 아무개 성도, 아무개 신자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면 호산나 교회 아무개의 하나님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이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누군가 아무개 아버님 아니면 또 누구 아들 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개의 하나님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하나님 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작. 부활 소망으로 전진하라.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은 반드시 있고 부활은 우리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비유하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이 어떻게 살펴보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500을 벌었다, 500만 원 남겼다, 장사 잘했다 하잖아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 벌었다, 대박 그러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5,000만 원 벌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초대박이라죠. 초대박. 근데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 벌었다, 이건 초초초 대대대 대박, 울트라 초대박이라고 그러죠. 하물며 어떻습니까? 주권자의 부활은 이렇게 말씀하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뭐 하면?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썩을 것, 욕된 것, 악한 것, 육의 것,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부활 소망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 하루하루 1분 1초를 믿음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그냥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 소망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생명력 없는 우상, 이 세상의 헛된 것들, 그리고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는 그런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삶으로 쭉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